오늘 또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넓은 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시편 94편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앞에 초대해 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방금 도착해서 시편 기자가 영혼의 깊은 영감을 받아서 만인간에게 공개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18절과 19절 말씀 볼 때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원어 성경을 보면은 발이 미끄러진다는 것을 휘청거린다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얼음판 위를 걸어가다가 본인은 조심을 했는데도 구두창이 너무 닳아졌거나 또는 미끈미끈해서 넘어지는 찰나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양팔을 흔들면서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보에 기록된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하는 이런 제목하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할 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어떻게 표현했느냐, 주여 내가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빙판 위를 걸어갈 때에 미끄러지거나 하고 비명을 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이 미끄러진다, 다리가 휘청거린다, 이러한 구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4편 1절 이하 4절을 볼 때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 때문에 부르짖는 의인의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삽니다. 윤리와 도덕면을 봐도 도무지 저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지가 않은데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12절 이하 2절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집안에 우환이 닥치는 이런 것을 막연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믿지 않는 자보다 믿는 자가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되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대답이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든 간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분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너무나 모순된 일이 많습니다. 의인이 받는 고통은 믿는 자의 신앙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주님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즉 믿음이 아니면은 이 빙판 같은 살얼음판 같은 이 세상에 다 자빠져서 넘어져서 참 뒤통수가 깨지고 뇌진탕을 일으켜 죽게 되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넘어진다 해도 빙판 같은 세상이라 해도 휘청거리기는 하고 비명은 지르지만은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자신만만하게 참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기다리면서 사는 이런 생활이 아니면은 우리가 늘 다리가 휘청거리는데 믿음에서 우리가 만약 떠나게 되면은 벌렁 넘어져. 이런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94편 1절에서 4절까지는 의인의 호소가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찾아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푸른동산 교회도 성도님 가운데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정말 의롭게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생각 밖에 사업에 자꾸 어둠이 닥치는 거예요. 밖에 나가 놀던 아이가 자동차에 치인다. 다른 집 아들은 떨어질지언정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입학시험 볼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안 한 다른 집 아들은 합격을 하고 기도한 내 아들은 왜 이렇게 낙방만 하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시험 들게 되면 신앙생활마저 해이해지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듣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볼 때 이거 내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이 됐느냐 의심하고 마지막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까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조상들이 믿던 그런 잡종교를 내가 믿어야 될 텐데 과거에 믿던 불교에서 유교에서 내가 믿던 옥황상제에서 내가 멀리 떠나서 예순가 면가 뭔가 몇 년 동안 믿어봤지만은 별거 아니더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이미 얼음판 위에서 한번 넘어지는 찰나 다리가 휘청거린다는 것을 알고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의심이 찾아올 때는 아이고 내가 지금 얼음판 위에서 휘청거리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서 다시 예수님만을 바라고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길이란 마치 얼음판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성경 볼 때 고린도후서 6장 14절 기록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첨하는 가문이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여러분의 정신까지 홀랑 뺏어가지고 세상을 믿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빙판 위에 서 있는 나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산다는 것은 정말 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것인데 조심조심하지 않고 한눈 팔다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 하나님의 선물마저 다 깨어져 버린다는 것을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게 됩니다. 또한 얼음판에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 된다면 이건 이미 휘청거리는 그 단계를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휘청거릴지언정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되 하나님을 믿되 교회 생활을 하되 아예 넘어져서 실족해서 엉덩방아를 찧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마음에는 기쁨이 샘솟는 그럼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 평안을 가지고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 넘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늘 불안과 위험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까? 몇 번이나 실족했어요? 교회 생활에서 몇 번 휘청거렸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찰나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느끼고 내가 휘청거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한 은혜와 역사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신을 보내주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총으로 만약 내가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따라갔다면 그 친구같이 지금 나는 형무소 신세가 되었을 텐데 내 그때 그 말 안 듣기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 모두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총으로 내가 그런 곳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감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 앞에 감사한금을 진심으로 바치면서 하나님 내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 사라리 같은 세상에 내 다리가 빙판 위에 한번 꽈당 넘어지는 찰나에 하나님이 뒤에서
앞에서 붙잡아 주었습니다. 생활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가 몇이나 있습니까? 밤낮 은혜만 달라고 했고 복을 달라고만 했고 잘 믿게 해달라고만 했잖아요. 지나온 생활의 결과를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휘청거릴 때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18절 말씀 볼 때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하나님 내가 지금 다리가 휘청거려서 넘어지는 찰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맛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가끔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미끄러질 때가 있고 여러분들의 구역식 가운데 구역장이 볼 때 원치 않는 마땅치 못한 그러한 교인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말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저분이 휘청거리는 단계에 있구나, 그런 찰나에 있구나, 주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를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구역장님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기도는 고사하고 도리어 넘어질 바에는 왕창 넘어져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믿는 꼴 보니까 내 집안에 우환이 미치게 돼 있어. 아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누군들 자기 양심을 속이는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아무리 살인 강도라 해도 그 강도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속에서 어떤 강도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때 구경하던 강도가 저놈 강도질하네, 저런 나쁜 놈, 자기도 강도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양심을 속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양심 가운데 오늘까지 한 번도 살아오는 동안에 사업을 통해서나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단체 생활을 통해서 한 번도 다리가 휘청거린 적이 없습니까? 있었다면 그건 여러분 재주가 아니고 여러분 수산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인자하심이 자비와 사랑의 그늘로서 붙잡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범사의 감사 생활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해야죠. 성경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다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하나님의 종들을 볼 때 이건 밤낮 광야에 쫓겨가서 토굴 속에 숨어 있질 않나, 바위 틈에 숨어 있질 않나, 백성들에게 오해를 받고 자기 부모에게조차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지만은 자기 아들 에레미야마저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예언마저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12장 말씀 보면은 친구들마저도 에레미야야 넘어질 바에는 싹 넘어져라, 이렇게 타락하기를 기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넘어진 다음에야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우리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게 됩니다. 나쁜 사람에게 속아서 손해본 다음에 생각이 많아지는 법 아니에요? 건강하고 자신만만하게 살던 사람이 건강에 무서운 위기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을 가보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내 몸이 건강한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요, 내가 갑자기 이렇게 될 줄 어찌 알았습니까? 이상하게 옆구리가 뜨끔해서 진찰해 보니까 암이라는 겁니다. 물론 의사가 본인에게는 그 말을 못하고 가족들에게만 그 말을 했습니다. 환자에게는 위궤양이라고, 그 부분만 도려내면 된다고, 환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바로 진단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에요.
또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이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주저앉았어요. 내가 11조를 잘 바치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금했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닥칩니까? 땅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눈물 콧물 할 것 없이 울부짖습니다. 갑자기 수십억 수백억 부도가 나고 있으니 어쩔 도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차압을 당하게 되고 생각도 못했던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수없이 쌓이게 되면 잠 못 이루는 밤이 닥치게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1년에 소모되는 수면제만도 250억 불이 어찌나 된다는 이런 통계가 신문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80만 톤 무게의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을까요? 후진국이나 또 배우지 못한 나라, 하루에 한 끼나 먹는 그렇게 가난한 그런 나라에서 잠을 못 잔다면 이해가 되죠.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250억 불, 하나로 20조가 넘습니다. 그 수면제를 매년 먹어야 한다니 또 노인이 되면 잠을 참 못 잔다고 합니다. 나이가 50이 넘어서 60, 70이 되면 가만히 주위를 보니까 학교 동기동창들도 세상을 떠나요. 아하,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50 전에는 잘 몰라. 60이 넘어 환갑, 진갑 지나서 70이 되면 뭔지 모르게 마음에 공포가 오는가 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도 과거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양심을 두드릴 정도로 가슴이 두근두근해. 그래서 잠을 못 자는 분들, 신앙 양심이 있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도 잠이 안 온다고 하지만은 죄를 지은 다음에도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이 범죄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 때 뜻을 내가 생각하면 마음은 깨어있게 된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비전을 가지고 이상과 포부가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유일한 소망의 영생의 세계를 양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성경을 애인 이상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성경을 애독 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믿고 보는 자에게는 잠이 잘 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달게 잠을 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했죠. 왕이여, 장차 이 나라가 망하고 왕과 왕의 자손들 그리고 조정 백관들까지 모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했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놈을 잡아서 우물에 쳐넣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물에 팍 집어넣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우물에 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진흙만 있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물에 집어넣었으니 당연하겠습니까? 자기 믿음을 꺾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던 에레미야는 매도 많이 맞고 욕도 많이 먹고 우물 속에 갇혀 있었지만은 우물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잠을 잘게 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든지 자녀나 부모, 친척 혹은 대중에게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기분 나쁜 일을 당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는 오라, 내가 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가운데 다리가 휘청거리면서 넘어지려는 찰나에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는 자에게는 망하지 않습니다. 속함받은 백성은 해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믿어야 속이 편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믿지 못해서 마음이 싱숭생숭해 보세요. 신앙에 진보도 없고 전진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야만 되겠습니다. 왜냐?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했어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커다란 은혜요 특권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또한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세요. 죄를 짓고 남을 골탕 먹이고 나라를 망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고 기도하면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생각하는 백성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아시고 둘째 각자 양심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의 병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마른 갈대와 같이 돼버렸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슬픈 일입니까? 오늘날 현대인의 비극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붙잡고 생각하려는 사람마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위기가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 27절에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말했습니다. 노아 때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듣고 보고 느끼고 감각하는 기능마저 그 한계를 다 넘어서 죽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노아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늘푸른 동산의 성도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 자신을 되찾고 깊이 생각하는 여유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 믿음이 있다면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했으니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반드시 이 땅에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기 전에 생각하자는 것이에요. 다리가 휘청거릴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담이 죄 지은 이후로 오늘날까지 다리가 휘청거렸고 있습니다. 얼음판 같은 세상이죠. 미끄러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가운데도 이웃사람끼리 말할 때도 저놈은 말은 번지를 해도 말은 미끄럽게 하지만은 만약 내가 그 말을 믿었다면은 그 말에 탔다가는 벌렁 넘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느끼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꼭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대로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교회 건축을 해보려고 할 때 이것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요 장로님이 하는 것도 아니요 목사로부터 평신도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와 함께 깊은 생각에 동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면에 믿음을 가지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잡념을 공상과 원한과 공포와 불안이 닥쳐올 때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좋은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이란 원망과 후회, 그때 누구 말 들을 것을 하는 후회나 하고 그 사람에게 돈 주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주지 말 것을
그때 내가 그 말을 절대 안 하는 건데 그 순간적으로 내가 아차했구나. 이렇게 완전히 넘어진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시 서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남을 끌어내립니다. 남을 원망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차고 넘쳐서 내가 살아갈 때 생각할 때 시편 94편 14절 말씀처럼 그렇지 내 다리가 휘청거렸구나, 미끄러지는 찰나였구나 깨닫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넘어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월 들어 처음 맞는 주님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세상이 요란하고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교회마저도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참인지 깨닫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휘청거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요동치는 곳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참 진리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아서 바른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굳게 깨달아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이 땅에 살 때 참으로 흔들리지 말고 휘둥거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